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주고 받으면서라고 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서 먼저 인생을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죠. 사랑을 받죠. 돌봄을 받죠. 계속 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사람은 성년이 되기까지 계속 부모의 사랑을 이처럼 받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받는 생활을 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받는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받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주는 생활도 시작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받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예. 그 받는 것도 안 받겠다고 자꾸 그래서 문제인데 받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은 주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예.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것을 잘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자꾸 받으려고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결혼 기념일에 정성스럽게 카드와 또 꽃 몇 송이라도 준비해서 아내에게 줘보세요. 참 아내가 기뻐해요. 저희 교회 한때 남한하신 어른들이 100명을 넘었댔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석 달 며칠이든가 이러세요. 어느 날이라고 딱 꼬집는 할아버지들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보면 몇 살에 시집 갔다면서도 날짜 다 기억해요. 예. 그렇게 소중한 날을 남자가 잊어버리면은 정말 잘못하다 보면 우박이 내려요. 예.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잘못 받는 것이냐.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장미를 그냥 한 다진, 한 다발을 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웬 꽃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할 때 잘못 받는 사람은요, 아이고 돈을 길에 깔고 다니네. 그렇게 돈 많으면 현찰을 내놔요. 현찰을. 그거 잘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못 받으면요, 그 꽃이 그 다음에는 직장의 여우에게 갈 수도 있어요. 잘 받는 건 어떻게 해야 잘 받는 거예요? 여보 이거 웬 꽃이에요?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어머 기억했어요. 예. 따라해 주세요. 받기를 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 받을 것이며. 예.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덩어리예요. 좀 둔해요. 여자는 사람의 갈비로 만들어서 약아요. 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남자는 잘한다고 하면요 그냥 막 잘해요. 예. 못한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오기로 끝까지 나가요. 요즘 세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 인정해주고 잘 받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걸 잘하면 우정이 오래가요. 문목사 오래간이 만났으니 우리 점심 먹고 해지지. 가자고. 가서 점심 좀 사줘요. 그 다음에도 한 달에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자기는 안 사고 맨날 나보고 사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나서 점심 먹고 해지지 그러면 또 출출한 모양이구나 하고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나 바빠서 가야 돼 하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주고받는 걸 잘해야 돼요. 단체와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국이라고 자꾸 거머쥐려고 할 때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걸 잘해보세요. 국제관계에도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칙이라는 거는 육신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선 받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해요. 전도를 받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죠. 목사님의 사랑을 받죠. 설교 말씀을 받죠. 또 선데이스쿨 클래스룸에 가서 성경 배우면서 받죠. 계속 받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 2년 3년 다니고서도 아직도 누가 커피 떠다 주는 사람 없나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누가 먼저 나에게 인사하지 않나.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사람 치고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줘야 된다. 여러분 사해라고 있죠. The Dead Sea. 저 헐몬산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그게 수면으로 잦아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위틈과 그 흙 속으로 해서 갈릴리 조금 위에부터 솟아나서 그것이 냇물이 돼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넘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가요. 사해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육지로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해요. 받아들이기만. 줄 줄을 모르는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거긴 고기가 없어요. 갖다 조기 집어넣으면 그냥 절여져요. 거긴 자살도 못해요. 뛰어들면 붕 떠요. 콜크처럼. 예. 예. 죽은 바다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거치면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도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는 말씀이에요? 주라는 말씀이에요. 주라는 말씀. 예. 남을 대접하라.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셨으니까 너희도 선대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유,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네.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어. 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 영생을 주셨으니 너희도 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신 거예요. 주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식에게는 못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자, 우리 속담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클리블랜드에 왔을 때 어떻게 쇼핑하고 어떻게 대해줬어. 또는 나를 초대해서 밥을 대접했으므로 나도 이제 저 친구 대접한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느냐? 정반대를 가르치셨어요.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즉,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네가 샀으니까 내가 사고, 자네가 나에게 친절했으니까 내가 친절하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을 주는 정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는 정이 없어도 가는 정을 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정신이요, 생활이었어요. 예. 자,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딱 세 종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아마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한 200에서 300피트 내려갈 거예요. 예. 계속해서 꾸불꾸불 내려갑니다. 네. 어느 모퉁이를 돌다 강도가 나올지 몰라요. 강도가 많았어요.
거기에 가다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고 버리고 갔어요. 그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사장이 거길 지나갔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신음하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사람 취급하던 짐승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길에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요즘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디즈니 월드비전에서 러블로프라 해서 플라스틱 빵을 만들어서 저희에게는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에 동전을 채워서 또는 현찰을 넣어서 한 6주 동안 또는 8주 동안 모아서 그거를 월드비전에 보냈어요. 때로는 5,000불, 때로는 7,000불. 누구에게 한지도 몰라요. 네. 요즘은 그걸 안 해요. 네.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에서 말하기를 교회로서 제일 오랫동안 한다고요. 지금은 그 대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에 35불을 내면 그 돈이 저 가난한 나라의 한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돼요. 35불. 아내하고 둘이 나가서 점심 한 번 먹으면 한 35불 되죠. 팁 주고 나면은 한 달. 예.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 자, 두 번째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베드로, 우리는 수제자 아니에요. 좀 제가 누추한 세상말을 쓸까요? 뱃놈이에요. 옛날에 한국에는 상놈이나 하던 거예요. 예. 또 세리마태, 이거 매국노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이나 걷어들이는. 예.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 수가성 우물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 실력이니 보통 여자예요? 자기 동네에서도 손가락질해서 남들 피해 다니면서 물길러 제일 뜨거운 때 나오던 그런 여자들, 하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 저 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저러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에게 극히 소중한 자들이란 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없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먼저 찾아가고, 외롭고 힘든 사람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저 친구 좀 힘들지만 그래도 유망에 장래가 있어 지금 좀 도와줘야지. 그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권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갚을 길이 없을 사람. 누군지 몰라도 좋아요. 누군지 몰라도 좋아요. 자, 그 외에도 더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남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미국 가서 20년, 30년 살고도 아직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사람,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많은 이런 사람,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줄 겁니까? 무엇을? 자, 우리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몸은 우선 먹는 것이 필요하죠. 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책을 읽는다든지 참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한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해서 이 정신적인 그와 같은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이 세 가지 면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장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4,000명을 먹인 적도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해주시고 문득병자 고쳐주시는 등 참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도움을 주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러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자, 퍼주자, 나눠주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육적인 도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도움. 예. 자, 예수님은 정신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뽑으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가지셨어요.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 저 매국노의 수계라고 상정도 안 하는 그 손가락질 받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셨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과 교제를 하셨어요. 사랑과 진실이 있는 교제는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이 중앙침례교회 와서 정말 우리 교회 가서도 정말 제가 참 우리 교회도 달콤하게도 했으면 싶어요. 어제 참 큰 잔치상과 같은데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웬 학생들이 자꾸 끼어와요. 나 그런 꼴 처음 봤어. 예. 교회 중진 집사님들이 오시든지 그럴 텐데 그냥 학생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예. 뭐 내가 차린 거 아니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먹었지만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참 부모님 떠나서 와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대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유학생인데 초청 안 했다고 시험 들지 말았어요. 초청하는 교회 없어요. 여기 외에는. 예, 그런 자리 초청 안 해요. 예? 예,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 어떻든 말입니다. 참 부모 떠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게 되어줄 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여러분들 유학 왔다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이 하나둘인 줄 압니까? 예?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따둑거려주고 더 먹으라고 하고 어서 오라고 하고 초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자,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도 물론 도와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영적인 교제예요. 예. 삭개오 보세요. 그렇게 돈난 끌어모으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더니 당장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남의 거 내가 토색했다면 3배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돈만 알고 모으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 가서 아니 미국 가서 미국 재벌은 그래도 돈 많이 내놓는 편이에요. 예? 가서 좀 돈 좀 뚝 잘라서 학생들 공부 좀 시켜보라고 해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어떻게 하다 클리블랜드에 친구 대학교 동창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옵니다. 여기 무슨 구경거리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관광 안내하느라고 주일 빠지지 마세요. 왜 30년 만에 친구가 클리블랜드까지 찾아오겠어요? 네. 관광 안내하라고? 아니죠. 교회 모시고 나오고
교회 끝나고 골프장 갈 테니까 일단 교회 가자고. 교회 모시고 나와서 서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처럼 관광 안내하느라고 주일 빠져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 또 영적인 도움 우리가 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도움은요, 불신자도 줄 수 있어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신자도 줄 수 있어요. 요즘에 하기는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홍수 났다 하면요, 웬만한 회사에서 뭐 1억, 2억 팍팍 내요. 옛날하고 달라요. 나는 억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 변화에. 예. 주님도 모르는 할머니가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버는 돈 몇 억을 학교에다 다 기증하고 죽어요. 예. 한국이 변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도움 예수 안 믿어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도움은 우리만이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바쁜데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아무개 형제님 저하고 좀 누구네 좀 신방 갑시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야 돼요.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시간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힘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돈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결과를 보고 주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적은 정성으로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깨닫게 되면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줄 때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급한 건 빵입니다. 예. 6.25 동란 중에 만일 구호 양식이 외국으로부터 없었다면,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없었더라면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굶어서 또는 영양실조로 죽었을 것이에요. 배를 채우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외에 갖가지 범죄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57년도인가 6년도부터 인천에서 1960년 2월까지 살았어요. 인천 그 부두에 미국으로부터 유연탄이 도착합니다. 석탄 떼면 연기 나는 거. 그 석탄을 다 떼고 나면 숯이 나와요. 코크스라는데 그거에 또 한 번 그걸로 불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연탄이 도착해서 그것을 싣고서 이제 서울 용산으로 가든지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차가 인천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슬슬 가요.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마대 푸대를 들고 기차에 타서 석탄을 담아가지고 집어던져가지고 서울에 가면 반차도 안 남아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고프니까. 물론 미국이 잘했다고 무조건 박수치면서 살자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 현대전 판다고 이제 미국 홀대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예. 멀쩡한 사람이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를 가르치던 멀쩡한 젊은이가 갑자기 실명을 해버렸어요. 아내는 자식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장님은 자기 집 나오다 찾아갑니다. 중간에 그렇게 된 사람은 집 나오면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폐병 3기에 자살하려던 사람을 만나서 나는 갑자기 장님이 돼서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줘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 한동안은 교인들이 80명까지 올라갔다가 올랜도에 불경기가 임하니까 찾아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 나가는데 교인이 29명까지 내려갔어요. 뼈가 가고 문 열면 한 사람이 그리워서 다 돌아다 봐요. 그러던 시절에 그 미국 교회 한 20몇 명, 한 25명 모여서 매주 화요일이면 직원회를 해요. 목사님이 큰 장방형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건너편에 앉아있고 다른 목사들 직원들 다. 근데 그날은 담임 목사님을 마주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넌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교인이 날마다 줄어드니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에 앉았어요. 벽을 보고 함께.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맞추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또 좁은 데를 틈을 비집고 이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메리칸 풋볼 하던 분이에요. 손이 조금 과장하면 소뚜껑 같아요. 그 큰 손을 지나가면서 제 어깨에다 턱 얹고서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How are you doing, Chang? 그 사람들은 창이라고 발음을 못해요. 네. How are you doing, Chang? 하고 그냥 흔들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탁 느껴지는 게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해서 참 교회 다시 5, 60명 올려놓고 그 당시 돈으로 또 건축원금하라고 한 6, 7만 불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떠난 기억이 나요. 야, 정말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더라. 그때 만일 턱 지나면서 야 도대체 기도 좀 더 해라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 모양이냐 했더라면 전화 사표 쓰고 그게 떠났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지금 유년주일 학교 진행되고 있죠? 예. 거기 선생님들이 가서 수고하시죠? 예. 혹시 아이가 말입니다. 예, 끝난 다음에 아주 심통이 났어. 왜 그래? 선생님이 남하게 야단쳤어. 그래, 이게 내가 어떻게 애들이 우리 애만 떠드나 왜 이 모양이하고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가르치는 거 얼마나 수고스러운 줄 알아요? 이 은혜스러운 설교도 못 듣고 은혜스럽나요? 얼마나 정말 안 됐어요. 기왕이면 말입니다. 여기 탈겟 있어요? K마트가 있는가? 아, 그런 데 가면 어떨 때 보면 미제 스타킹이 말이에요. 세일하면 1불 99전이에요. 그거 하나 사서 잘 해가지고 집사님 또는 선생님 우리 아이 때문에 수고 많으시죠. 감사해요. 힘내세요. 한번 줘보세요. 예. 그 도움이 필요한 선생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선생. 예. 우리 이제 이대영 문과를 나오고 영어 선생을 하다가 이제 그 소위 재미 교포 사업가를 만나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유치부 선생을 했어요. 선생 중에서도 힘든 게 유치부 선생입니다. 4살, 5살짜리들. 한 녀석 일어나서 피피하고 나가면 다 따라 나가요. 그래서 그 어린 반에는 선생이 둘이 있어야 돼요. 그 애들 그거 이게 말귀를 알아듣나 그 아이들은 페어텐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요, 금년까지만 얘들 하고 이제는 중등부라든지 하지 나 그만둬 손 턴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해 여름에 남편이 저 바닷가에 금요일 밤에 낚시질 갔다 바위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토요일에 병원에 앉아서 내일 주일인데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 옆에 있어요. 막 갈등하다 온 거예요. 다른 때는 자기가 애들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저희 큰애가 6살 막 됐을 텐데 머리야 would you pray for us 그러니까요 요 조그맣게 뭐 thank you Jesus 그 애들은 그 옷인데 오 선생이라고 뭐라든 미세지 오든지 그러는지 우리 그 어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가지고 뭐 teacher 오라든가 오 티처라고 하든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우리 선생님 남편이 그 녀석 어려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더래요. 이 철없는 것들 이제 난 포기한다고, 이제 금년 말이면 그냥 사표 내고 중등부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어린 것들이 내 아픔을 아는구나. 그럼 말 한마디예요. 나중에 들은 간증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표 안 내고요. 좀 얼마 전까지도 유치부 선생을 했어요. 나이가 50이 훨씬 넘더라고요. 보람을 느낀 거예요. 내가 헛수고하는 게 아니구나. 어린아이 6살짜리 기도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격려하세요. 찬양팀, 성가대 참 오늘 좋았어요. 응? 네, 좀 얘기해요. 구역장 요즘 구역장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 우리 집엔 전화 한 통 안 하고 전화를 안 했나요? 했는데 자기가 집에 없었지. 네? 구역장님 우리 때문에 참 수고 많으시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난 구역장님 오면 막 힘이 나. 그건 좀 입에 발린 소리 좀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사표 써가지고 서목사님한테 내겠다는 거 슬그머니 가서 찢은다고. 네? 잘하는 사람 자꾸 흔들어 놔 보세요. 내가 내 밥 먹고 왜 굳은 소리들을 안 하려고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아내에게도 말입니다. 어느 한간 주말에 손 만지다. 여보 이미 나서 참 일하느라고 손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좀 아프네. 그러네. 그래 보세요. 여자가 뭘요? 예? 당장 뭐려 하죠. 예? 그렇게 얼마나 용기를 얻는다고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있죠. 여자들은 39세가 되면 위기가 와요. 남자는 50세가 되면 위기가 오고.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말입니다. 플로리다에 있을 때 교회 세크레터리가 내가 오던 해도 39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직원들 생일 저걸 하는데 그 다음에도 39이냐 이상하다. 그 다음에 서드 이어도 또 39이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미국에서 여자 나이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39세가 그냥 거기까지라고. 주름도 늘고 화장도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때 여자가 미정원도 더 자주 가요. 기왕이면 말입니다. 야, 당신 덕수궁에서 데이트할 때하고 아니 그때보다 더 성숙해보고 더 아름답다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티피컬 코리안 맨들은요. 아이고 여보 나 어때? 뭐가 어때? 미정원 갔다 왔는데 어때? 아이고 돈 써봐요. 그택이요. 당신은 만날. 응? 이거는 39이 돼가지고 고민인 여자를요. 뒷꼭지를 누르는 거예요. 귀하면 아름답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게 바로 저예요. 왜? 형제 갖고 이게 딸들 여동생하고 누이 틈에서 자라가지고 목회할 때
오늘 아내 생일인가? 아니에요. 우리 결혼 기념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Something special. 이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보니까 밥상이에요. 반찬이 이렇게 또 많이 차렸어요. Something special인데 이거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는 거니, 여보, 당신 서울 언니한테 편지했다면서요. 근데 제가 한 2주 또는 3주 전에 편지했어요. 그땐 또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할 일 없다고 미국에서 오는 편지 다 뜯어보던 시절이에요. 아이고, 참나. 하여간, 그래서 이제 편지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편지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전 처형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뭐, 미국어는 비자 나오는 거, 특수충 아니면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든 편지 보니까요. 성주 보아라. 아주 그 글씨가 남자처럼 쓰는 분이에요. 처형이. 성주 보아라.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줄이 뭐냐. 너 시집 한번 잘 갔다. 왜? 보지도 않은 처형한데 그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만난 적도 없는 처형에게 참 이렇게 잘 딸을 키워서 이렇게 보내줘서 행복하게 살 거면 지금 제가 그렇게 쓰래도 지금 못 쓸 거예요. 하여간 지금 말하면 제 편지를 받고서 처형이 뿅 가버렸어. 뿅 가버렸어. 그냥. 예. 그래서 그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시주야만 잘 갔다. 제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 남편이 바쁜 거 알잖아요. 그때 또 첫 목회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 하여간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냥 교인들의 애경사고 뭐가 다 찾아가야 되고 하여간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남편이 처갓집 식구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구나 해가지고 그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모아된 하프 마일을 걸어가서 장바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편지 한 장 잘 쓰면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86년 후인가 80년 5월 달에 제가 11년 만에 한국을 나갔어요. 나갔더니 처형이 김포공항까지 쫓아나온 거예요. 쫓아나와가지고 제가 처음 만나는 처형 집에 가겠어요. 동생네 집까지. 그래 동생네 집에 간다니까요. 처형이 목사님 걸어 다니지 말고 택시 타서 막 이런 봉투를 막 집어 넣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다가 갔죠. 서울 동생네 갈 때까지 얼마나 될까? 도둑아니 넣었어요. 편지 몇 통 그때 더 쓰는 건데. 예?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왜 님이 말씀드렸지만은 뒷간하고 처갓집은 멀리 해야 돼요. I don't understand. 예? 정말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예. 지금도 서울에 제부가 나타났다, 문목사가 나타났다면 우리 작은 처형 만살제차 놓고 시간 냅니다. 부산 처형은 만살제차 놓고 시간 내요. 예. 왜? 제가 주니까 저쪽에서 주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예. 자, 설교 첫머리에서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니, 얼마나 주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주면서 살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찮은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마음이 됐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인사, 격려 한마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됐든 얼마나 주면서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면서 살았어요. 자식에게, 친구에게, 처남에게 누가 못 줍니까? 예. 하찮은 사람.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혹 여러분 중에 문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아까 그 소경 거지가 바로 안요한 목사라고 하는 맹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낮은 데로 임하소서 148페이지에 보면은 많이 가진 자만이 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 길이 찾아질 수 있다. 여러분 없다 없다 하죠. 이사 가려고 한번 짐 싸보세요. 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유년주일 학교 그 6살 난 여학생 헤러메이 와이어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러셀 칸웰이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애를 찾아가서 손을 만져보니까 벌써 탄력이 없고 밀가루 반죽 같아요. 힘이 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놈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참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끝나니까 요 꼬마가 눈을 살며시 뜨더니 목사님 여기 57 cents 57전 지금의 57전은 아닙니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57전이 내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목사님 교회 짓는다고 했죠. 교회 짓는데 쓰세요. 또 교회에서도 학교도 시작해서 미국이 아직 프리 퍼블릭 스쿨 제도가 있기 전이에요.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공부시켜 주세요. 저는 학교 못 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칸웰 목사님이 그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장례가 끝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서서 헤러메이 와이트가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갔습니다. 이 어린 게 57전을 줬어요.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필라델피아의 템플 처치라고 그 당시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줬습니다. 그 돈이 시작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템플 유니버시티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또 굿세마리탄, 게리슨 등 큰 병원을 세 개를 질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의 57전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요 다 거머쥐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거머쥐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손을 언제 놓는 줄 아세요? 잘 때, 죽을 때 나요. 잘 때 죽을 때. 아마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세상 욕심 다 놓고 다 내놓고 요즘 유행됐던 말로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 퍼지면서 산다. 여러분 기왕 원고 없는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줄 때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주세요. 물론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감사한 일이죠. 목사 자식이라고 어린아이들 자랄 때 운동화 한 켤레 사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 운동화 한 켤레 사주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K마트에서 운동화를 사주고서도요 그 다음 주가 아니면 온 교회가 다 알아. 목사님의 딸 운동화 사줬다고 그냥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정말 퍼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흔들어 넘치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이웃에 얼마나 주면서 살았는가. 육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복음을, 사랑을, 친절한 말을, 용서를 얼마나 주면서 살았는가. 혹 아직도 마음에 용서 못한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서려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잠깐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